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교구와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느낀 감정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긴 교회 공동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소유를 팔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자기 아내인 삽비라와 이야기를 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전부를 딱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전부를 내기에는 뭔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보, 우리가 꼭 전부를 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 삽비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머어머 막 놀라면서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냐고,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봐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요,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을 하니까 이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하자마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나니아의 시체를 메고 나가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삽비라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네가 낼 수 있는 전부이냐라고 물은 것이지요.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녀도 너무나도 진실된 눈빛과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삽비라에게도 책망의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삽비라 또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2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어떻게 감히 이 헌금을 가지고 속일 수 있을까? 저 부부 정말 나쁜 부부들이다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지요. 2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훔쳐서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땅을 팔아서 낸 헌금인데, 그래도 헌금인데 이거 너무하지 않나?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죽을 죄까지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반응에 마음이 많이 동의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헌금을 하라고 1,000원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고요. 아주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렇게 괜히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팔고, 까까를 팔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감도 팔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까까를 사 먹은 일, 장난감을 산 적, 헌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거짓말 때문에 이 부부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을 얻어야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그렇다면 이 부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입니다. 이 부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개역 개정판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되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 표현을 보면요, 대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 번역이 이 헬라어 접속사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아멘. 사실 오늘 1절 말씀은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제가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의 별명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제가 성경 속 인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답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헌금을 교회에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은요, 이 바나바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 되고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난 첫 번째 선교사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이 바나바가 헌금을 한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것은요, 결국 아나니아가 헌금을 하게 된 이유에 바나바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부러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얻어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헌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지요? 다시 말해서 이 아나니아의 헌금의 동기가 시기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이러하니 당연히 전부를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아까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이 아나니아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탄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할 때 게임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게임이 되지 않죠.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의 대적자는 누가 될까요? 사탄의 대적자는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기 위한 그 시작점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대로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절호의 찬스 아닐까요? 이 교회 하나만 망가뜨리면요, 모든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만 죽이면요, 모든 교회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흠집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바나바를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나무 하나만에 대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뻥튀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와가 뱀의 유혹에 바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오히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뱀의 말을 정정합니다.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와는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을 추가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마도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과장하면서까지도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그런 작은 어긋남조차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죠.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죄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더라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뱀은 단 한 번도 하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강제적으로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게 만들 수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저 말 몇 마디로 이 하와의 생각을 흔들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와의 가치관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 안에 있었던 그 궁금함, 조금 더 알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해서 하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조금 자라서 줄기가 되고요, 가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잎을 내어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될까요? 그 열매는요, 우리 내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고요,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새가 당신에게 똥을 싸고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일게 하지는 말아라. 이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 죄와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에게 일했던 그 사탄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처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루터의 말처럼 그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그럼 너무나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그 죄가 자라나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쁜 생각들 들어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 악한 생각을 키우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각을 자라게 하시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 무너지는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나쁜 생각들이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제가 커져가는 것을 마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된 마음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교회의 반응이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는 두려워했다. 교회는 두려워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본 온 교회는요,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느낀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일까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개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차라리 개한테 물려도 무서웠겠죠? 개한테 물리진 않았는데 제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는 밤 10시 정도의 깜깜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제가 그 야밤에 놀이터에 혼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야밤에 이 개에 엄청 쫓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저한테 아직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개를 무서워하냐면요, 이렇게 직진을 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개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게 1시간이 걸릴지더라도 저는 이렇게 삥 돌아서 갈 정도로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렸을 때보다는 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개가 한 마리가 있고 제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숨으면 되니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조금은 무서운데요, 약간만 무서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와 1대1로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저는 굉장히 좁니다. 네, 굉장히 제가 싸우면 제가 이기겠지만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가 느꼈다라는 이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느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가 무엇인가요? 경외는 단순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존재 앞에 섰을 때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감탄하게 되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요, 우리 안에 경외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경험보다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입니다.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헌금하다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거 소문 나면은요, 당연히 좋은 소문, 이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렇기에 오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11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교회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복음은 끝없이 전해지게 되고요, 교회는 수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곳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을 때 교회도 성도도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면요, 다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핍박당할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순교자들이 생겨났을 때 역설적으로 더 부흥성장했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죄에 타락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벌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이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냥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는 교회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뒤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이 통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아나니아도요, 바나바처럼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람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교회는 병들게 될 것이고요, 곪게 될 것이고요,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요, 사탄의 길하게 넘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온 교회를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공포심으로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던 이 교회는요, 결국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리면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질문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평온한 시기, 가장 행복한 시기를 지날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하고 점검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들어온 죄의 생각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경외함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했던 모습이 있음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죄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기심, 교만, 이기심, 사람의 칭찬을 향한 갈망,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외함이 예배를 바르게 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며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단호히 다루신 이유가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숫자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 잃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